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지요. 또 스스로 자기를 보존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홀로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많은 무기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고, 그건 이제 속에 있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저 계속 말로 위협을 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그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다 같이 살자는 개념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없애고 남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만큼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부활의 날에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24절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명사역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전체 주제가 사역인데, 우리도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사탄의 계교 아래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생명사역이 아니라 죽음의 일, 사망사역, 사역이라고 갖다 붙이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분들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분들입니까? 살리고 계십니까? 사람을 잘 살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과연 이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사역이 안 되는 경우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냐? 사망사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망의 일의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 죄를 정하는 것. 너는 죄인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고 막 예수 앞에 뭔가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뭔가 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오병이어의 떡을 막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떡 먹으러 모였다가, 야, 그거 내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보리떡 그거 먹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뭔가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정죄를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를 향해서 너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유대인들이 정죄를 합니다. 사망의 일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이라도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어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일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는 그 자체도 아예 막 근거도 없는 틀린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사망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정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잘못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자식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야, 넌 참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문제야.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는데 니 진짜 좀 고쳐라. 자, 이건 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니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나빠. 이거 고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 정죄예요, 정죄. 99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 나쁘다. 그래서 니는 틀렸다 이거잖아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포장이 돼가지고 좋게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긴 하지만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막 돌로 칠까 말까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야, 아무런 거리낌 없으면 너희가 돌로 치라 하고 다 가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실제로 지금 죄를 범한 여자인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식구들끼리 더 많지요. 아들, 자식, 뭐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뭐 형제 사이에 뭐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게 더 많아.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틀렸어. 이거 하나 고쳐. 부활의 날에, 예수님 부활의 날에 이 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고치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악한 일인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너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그렇게 모독했느냐. 넌 죽어야 돼. 결국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랬어요. 법 없는 자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 통치자들이잖아요.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로마의 법처럼 진짜 발달된 법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요 아주 많은 법들이 있지만 이 로마 법전처럼 많은 제대로 된 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법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그 은혜의 법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망사역은 뭐냐 하면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면 다른 힘 있는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그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가 공회를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아론의 후손들이 그 장자가 계속 이어와야 돼요. 근데 로마 시대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그 유대인 사회에 보면 이미 그런 어떤 이 전통이 무너져 버렸고 어떤 이 로마의 어떤 정권,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있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보면 이 장인하고 사위하고 그냥 이 대제사장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세상의 정치와 어떤 이 힘을 가지고 한 자리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떡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가 뭐 말씀 전하고 표적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자기들이 참 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여론의 지지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대제사장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혼란한 사회가 되면 우리가 로마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고 잘라버리면 잘려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회를 모아놓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나. 한 사람 예수만 죽으면 우리 모두가 평안한데, 이게 바로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그 가야바가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망 사역은 사망을 계획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 사망의 방법을 연구하고 결국은 사망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주체가 누구냐면 유대인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로마 군병이 죽은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거다.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예수 한 사람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 괜찮을 거야. 이거야.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아무 문제 없어, 다 해결될 거야. 이것이 사망사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여기에는 어떤 관심도 없고, 죽음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믿음도 없어요. 괜히 자살하는 사람이 문제가 뭐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참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냐고 동정심은 우리가 하기는 해요. 오죽했으면 자살했을까 하는 동정심은 있지만, 믿음의 면에서 본다면 자살은 뭐냐 하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죽어버려. 그 다음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될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살의 얘기인데, 이 사람들, 사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면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죽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될 거야. 그냥 죽어버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이 결국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외치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20절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외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의 평안, 자기 만족, 자기 이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구든지 가로막히면 다 죽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의 날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사역,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특징이 있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사망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면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미리 준비가 다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상고, 오랜 옛적 영원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 살릴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냐고 하냐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릴 일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할까요? 우리가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안 했으면. 근데 하나님의 생명사역은 영원 상고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것.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생명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한번 쳐다봅시다. 살릴래요? 죽일래요? 살려야지요. 그럼 어떻게 살릴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이게 미리 준비되고 계획되고 생각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옆 사람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린다고 그랬는데 죽어 있어야 살리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에 이 감정이나 어떤 이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통칭으로 해서 죽은 자라고 우리가 본다면 결국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 형제도 살려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살려야 되고 이 살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생명사역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미리부터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생명사역의 방법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아주 이 역설적인 패러독스, 역설적인 뭐 아들을 죽이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을 살릴까요 말까요? 살려야지요. 어떻게 살릴까요? 방법,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 대신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놓고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을 살리신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야곱의 식구들 중에 이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미리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네가 진짜 높아질 거야, 네가 잘 될 거야, 이 요셉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인신매매단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그리고 남의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노예가 되고, 또 좀 평안해지는가 싶었더니 또 뭐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그냥 거절한다고 또 애매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왜 이런 고난을 계속 겪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의 고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집 식구 전체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동생 요셉 팔아먹은 게 이 죄책감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겁을 내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당신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들 속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이게 요셉의 생명사역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의 집 식구들 12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파들이 그 요셉의 그 보호 아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사역의 방법은 무조건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옆 사람 살릴까요? 죽일까요? 살려야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야지.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놓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 방법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은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는 예수를 얽어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매어 놓은 걸 다 풀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얽어매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이게 문제야, 잘못돼서. 이건 계속 내 마음속에 또는 사람의 말로 그냥 계속 얽어매는 거예요. 근데 생명사역은 풀어주는 거, 풀어주는 거. 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다 풀어주고. 옆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합시다. 괜찮아. 풀어주는 거, 용서, 풀어줌. 괜찮아. 이 풀어줌이 생명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버림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살리는 분이 또 성령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 놓으셨어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하여튼 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전체가 사람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나타난 이 생명의 사역,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결국 우리도 생명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 좀 합시다. 사람 살리는 일. 여기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부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자기 우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6절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입니까? 기쁨 충만하십니까? 만큼 기쁘긴 한데 그래도 한쪽 구석에 뭔가 또 불안하고
염려되는 부분, 기뻐라 해서 뭐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긴 하는데 또 뭔가 생각이 나는 부분들, 이게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이 생명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기쁨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새 안식일 전도하다가 쫓겨난 거, 도망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 믿음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니까? 고난, 핍박, 억울함, 욕먹는 조롱, 또 매맞고 손해보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항상 기뻐하십니까? 위에는 좀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많이 기뻐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세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기쁨입니다. 이 생명을 제대로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사역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냥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건 생명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 범사에 감사. 기쁨의 표현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계속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계속되는 감사. 모든 일에서 감사.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멘이 좀 약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어도 감사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그래도 감사. 이 생명사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기도와 감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것이 생명사역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우리 관상 볼 일은 없지만 얼굴은 한번 봅시다. 기쁨의 얼굴인지, 아직도 그냥 좀 주눅든 얼굴인지. 기쁨의 얼굴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어두워가지고 짧고 그냥 뭘 먹고 살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다윗의 고백은 마음도 기쁘고 혀가 즐겁다. 그럼 혀가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즐거운 혀에서 혀가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즐거운 혀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의 표현이 나오는 거. 표현. 기뻐요 하고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혀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사람. 그 혀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생명 사역이 뭐냐? 결국 우리 혀를 기쁨으로 놀리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얘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즐거운 혀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 우리의 모든 혀가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혀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불신의 언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거야, 안 돼, 우리는 안 돼, 못해,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느냐, 생명의 언어가 나오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 불신의 언어가 나오느냐,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넌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문제야. 고쳐.
이거는 무슨 언어예요?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99가지는 참 문제가 많더라도 한 가지 잘하는 것, 그거 골라내서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다. 칭찬할 게 없지만 그래도 100가지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거 골라내야 돼. 그거 하나만. 나야 너는 이거 참 잘한다. 이거 참 맞다. 그게 사람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네, 살려야죠. 살려야죠.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래서 그 사람이 99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가지고도 그 칭찬하며 살려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보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수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병든 자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여러분 죽은 자 살립니까?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도 뭐 나사로 살렸듯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 한두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은 우리의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생명사역은 우리의 일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치유와 용서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그 다음에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는 희망을 가지지만 그 상황을 보면 자,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처음에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딸과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다윗에게 인기가 더 많으니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왕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광야로 도망을 다녀요. 광야라고 하는 건 평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배고픔의 생활이고 위험의 생활이고 또 어떤 도시에 가서 그냥 그 지역 사람들 잘 살려주었더니 오히려 그 시글락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리고 하여튼 이 위험, 배신, 어떤 배고픔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16편에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 여러분은 희망을 얘기하십니까? 절망을 얘기하십니까? 희망을 얘기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희망 얘기 한번 해볼까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내게 있는 희망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안 하세요? 네. 옆 사람에게 하시라고. 옆 사람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희망 가지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희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렇습니까? 이 육체가 희망에 거하리니. 이 다윗이 광야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합니다. 이 희망은 내 자신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했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 또 안 나온 분들이 왜 많은가 몰라. 새벽부터 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벽에 사도 바울, 풍랑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얘기를 잠깐 드려서요.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나고 극심한 고난 속에 빠집니다. 자, 이 배 위에서 풍랑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사람들은 막 죽겠다고 다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바울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테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 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죄수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일장 연설 설교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러분 지금 바람 불고 있어요. 파도는 높이 치고 있고 흔들흔들거리고 뭐 붙잡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희망 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형편으로는 희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희망 주다가 오히려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 말 하다고 지금이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따위 소리 하냐고 희망 주다가 욕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분명한 희망을 가졌다면 생명의 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이제 희망 얘기를 해줘야 되죠. 첫째는 나한테 희망 얘기를 해야 되고 스스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왜 안심해야 될까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어떻게 한다고요? 왜 안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왜?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막 지금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안심해라, 안심해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곁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뒤집어 말하면 벼락 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죽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살 수 있어. 옆 사람에게 안심을 줍시다. 당신은 나 때문에 살 거야.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희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모든 사람 보고 안심하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 살립시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잃어버린 거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 건강하든 부자 되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풀어 살리신 그 부활의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사역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이 생명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필연코 살려야 될 사람이다. 좌우로 한번 딱 쳐다보고, 입술에 고백을 안 해도 됩니다. 딱 쳐다보시고 내가 이 사람 필연코 내가 살릴 사람이다. 쳐다보시고 스스로 마음의 각오를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사역으로 살아난 사람,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